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6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버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2장 그 말씀의 시작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다윗 왕의 일생이 곧 막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자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유언을 하였는데 이 유언은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남기는 말로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그 왕이 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그 복종 여부에 다윗 왕조의 그 지속성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두 번째 유언은 아주 개인적이면서 또 정치적인 내용인데 이전부터 다윗의 명령을 여러 차례 어겼고 또 앞으로 솔로몬에게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그 요압을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울 때 호의를 베푼 그 바르실레의 자녀들을 보상해주고 또 다윗을 저주했던 기회주의자 그 시므이에게 벌을 주라는 그런 유업을 남기고 평안히 주고 그 예루살렘 성에 매장됨으로
40년간의 그 이스라엘 통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은 후 반역죄를 지은 다윗의 그 네 번째 아들이며 또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는 자신의 집에서 근신하여 하며 가택연금 상태였을 것인데도 가만히 있지 않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 부탁을 하는데, 이제 나라는 솔로몬의 것이 되었으니 자신에게는 다윗의 시중을 들었던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간 것은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를 통해 아도니아가 한 부탁을 전해 듣고 불같이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선 왕의 그 후궁이나 그 첩을 취하는 것은 선왕의 그런 고난이나 왕위를 취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비삭은 정식 후궁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그런 특별한 궁녀였기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겠다고 한 것은 그가 아직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솔로몬 왕은 버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처형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26절부터 36절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정치적 지략으로 장래에 그런 역모하는 세력을 잠재우는데, 아도니아의 그 처단에 이어 그의 측근이었던 그런 아비아달과 요압을 숙청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도왔던 그런 대표적인 신하는 바로 아비아달과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비록 아도니아의 편에 선 반역자이지만 과거에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했고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었기에 그를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아비아달과 그의 가족들을 그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무엘상 2장 그 35절 말씀의 그 예언인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어서 요압은 아도니아가 죽고 또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고 또 성막으로 도망가 제단 뿔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버나야를 보내서 과거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 요압을 또 처형합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요압에 대한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으며 또 파면한 아비아달을 대신해 사독을 제사장으로, 또 죽은 요압을 대신해 버나야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자, 26절 27절 말씀에서는 아비아달이 솔로몬으로부터 목숨을 보존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아비아달은 다윗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그런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긴다는 일은 그런 제사장의 대표성을 띠고 그 율법에 순종했음을 암시합니다. 26절 중반에 있는 다윗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은 바로 다윗에 대한 그런 충성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9절 말씀에 나오는 사건인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법궤를 간수하면서 또 다윗의 명령을 잘 따르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비아달은 다윗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 아주 헌신적인 신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다윗은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이자 또 그 노브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히멜렉에게 찾아왔고, 또 아히멜렉은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그런 그 상황과 그런 배경도 모른 채 다윗을 도왔으며, 또 그로 인한 결과는 사무엘상 22장 말씀에서 사울은 이 일을 반역으로 몰아서 아히멜렉과 노브의 제사장 85명과 또 백성들과 가축까지 아주 진멸, 그러니까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생존한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다윗은 자기 탓에 아히멜렉과 또 노브 주민이 목숨을 잃었음을 통탄했고, 또 아비아달도 다윗이 원망스럽기도 했겠지만 사무엘상 23장 6절 그리고 30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내내 도왔으며,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사독과 함께 다윗을 위해 첩자가 되어서 그의 안전을 도모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36절 또 1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노년에 아비아달은 그들을 배반했고 또 아도니아를 따랐고, 그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아비아달의 그 파직은 개인적인 그런 몰락만을 뜻하지 않고 그의 조상인 그 엘리 집안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장은 레위인 중 아론 자손에게만 위임되는 그런 특별한 직분인데,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그런 다른 불을 분향하여 죽게 됨으로써 엘라살과 이다말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 시대의 그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자손이었는데, 당시 그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그 직분을 망각한 채 제사를 업신여기고 또 성소 봉사자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온갖 죄를 저질렀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말로만 꾸짖었고 그들은 훈계를 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와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임을 지적하면서 그 엘리 가문의 몰락과 그 직분의 박탈을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또 34절 말씀에서 예고하셨습니다. 결국 흠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도 적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엘리 집안 사건이 바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그 노브의 그 살육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비아달까지 파면됨으로써 엘리 집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흐르는 그 동안에도 결코 잊혀지지 않았으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계획과 그 섭리 아래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엘라산의 자손인 사독 계열이 이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본문 28장부터 34절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자, 30절입니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보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되이다.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그 아비아달의 파명과 이런 추방 소식을 들은 요압은 이제 자기가 처형당할 차례임을 직감하고 제단 뿔을 붙잡고 그 목숨을 구걸합니다. 아마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죄가 아닌 것을 자신이 먼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룩한 처소에서 피를 흘리는 일은 삼갔으므로 라는 이 말씀에 빗대어 요압은 이를 악용하며 죽음을 버텼지만 솔로몬은 요압의 그 처형에 단호했으며 도리어 요압의 말을 역이용해서 버나야에게 29절에서는 그를 치라고 했고 또 31절에서는 죽여서 묻으라고까지 하였는데 이런 솔로몬은 요압의 죄를 고의적인 살인으로 정의했고 이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다윗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버나야가 요압을 처단한 것은 다윗 가문에 임할 그 피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으며 솔로몬은 요압이 의롭고 선한 그런 아브넬과 아마사를 쳤으므로 동등한 그런 피의 형벌을 요압에게 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뜻과 심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의 처형은 살인의 죄값을 치는 것만 아니라 다윗 집안의 그런 무죄를 확정하고 또 다윗의 유언을 이루었으며 또 요압의 악을 갚아달라고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왕 이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또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공식적인 그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이번엔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결국 아도니아도 심판을 받아 죽었고 이후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을 숙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고 아도니아를 도운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대신 그런 사람의 권력을 의지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놓인 그런 사람의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당장 눈앞에 그런 유익과 좋은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정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